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5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58쪽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자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은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린이날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아삽은 찬양 인도자고 이름이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석을 놓을 때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창조를 찬양하는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삽 자손 중 그 레위인들이 이제 찬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담고 있는데 그 찬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비유로 베풀러 말하고 2절에 선조들이 전해준 말씀에 후대에 전하라 고백합니다. 3절 4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뭐 어떤 찬송을 좋아하고 어떤 말씀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이제 꼭 가르쳐야 된다, 전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쓰나미 이야기를 전에 몇 번 했는데 그 일본에도요 그 쓰나미가 이게 주기적으로 올 때에 그 어촌 마을에 이렇게 경고문이 있어요. 이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마라. 그 쓰나미 때문에 그런데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그 아래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제 쓰나미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쓰나미가 자주 오는 이런 섬 이런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경고문은 써놓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동물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쓰나미가 오는 거니까 대피하라. 이거 전해줘야 돼요. 이게 몇백 년 후에 쓰나미가 오는데 이거를 구전으로 계속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동물들이 산으로 올라갈 때에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알고 대피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6절에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 자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7절 8절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망을 이 땅에 공부 잘해가지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서 막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라. 이게 이제 유교의 입신양명, 이제 공부를 해서 출세해서 가문을 빛내는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 다니엘 학습법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 아들이요 서울대에서 올 A 플러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고 새벽 기도하라고 말했대. 공부 안 하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새벽 기도 안 하는 건 굉장히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매 맞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안 하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고3 되면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아이들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집에서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요 고3 때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한 애들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학생회 때는 이제 성가대 저녁 예배 성가대를 써 월요일 날 시험이라도 저녁 예배 성가대 쓰면 저녁 예배 마치고 늦잖아요. 그리고 주일 날은 아예 공부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았어요. 결과가 저희 모교에는 서울대하고 가까워가지고 서울대 가야지 좋은 데 갔다 그러고 그 뒤에 숭실대 뭐 중앙대 이런 데는 그렇게 잘 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가까운 데가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생존 경쟁, 무한 경쟁으로 애들을 몰아넣으면 그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남에는 학원을 14개 보내면 안심이 되고 12개 보내면 불안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요 자녀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도록 계명을 지키게 해야 된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어떤 간증인데, 제가 간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요, 아이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 갔는데 불교 집안이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거에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간증뿐만이 아니라 남의 간증도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패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고 가르치라. 8절에 곧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패역한 세대, 부패한 세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안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사무엘이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주신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한다는 이 말은요, 자세히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파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한다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전달 그랬는데요. 전할 전자가 계속 물레를 돌린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만화 성경을 이제 초등학교 때 사서 읽게 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해요. 걔네들이 언제 성경을 읽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만화 성경 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루미침 달은요, 어린 양이 활달하게 뛰어 돌아다니다. 달자가
달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셨죠. 3년 동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 박지성의 발 보셨나요? 또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 보셨나요? 그들의 발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발도요,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사모님은 전도를 얼마나 다녔는지 발에서 피가 나는, 저도 이제 경험한 것은 발바닥에요, 물집이, 이게 발바닥이면 물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신발 창이 있죠? 그것처럼 전체가 물집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발은 보기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결과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기독교 역사상 짧은 기간에 크게 부흥한 것은 권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루에 40에서 80km 정도 걸어 다니면서 성경을 성경을 읽도록 권하고 성경을 팔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권서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이 번역됐고 선교사가 들어오면 세례받을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권서인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많이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이 권서인에 대해서 논문을 한번 쓰고 싶어요. 그래서 권서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경건해 갖고 밥 요기하고 주먹밥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팔잖아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농촌, 어촌 이런 사람은 뭐 계란 한 꾸러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팔고 읽어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권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가정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서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애들이 셋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읽으라고 시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이요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부모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지만 그래도 먼저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